2016년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남자가 그 장애인 복지시설에 들어와서 19명을 살해하고 26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잡혔는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고 물어보니까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애인은 안락사하거나 살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죠. 한 영화 감독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영화 플랜 75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저희 유명한 칸 영화제에서 주목받는 시선이라고 하는 상을 수상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총기를 난사한 후 자살하면서 얘기합니다. 노인들도 국가의 폐가 되긴 싫을 것이다. 나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영화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은 그 다음입니다. 사실은 어떤 한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죠. 그것은 사회의 일탈이기 때문에 일탈하는 일은 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가 생각하는 충격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영화에서 일본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을 두고 토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세대의 부담이 점점 늘 텐데 플랜 75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하자, 이렇게 일본 사회가 합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합의 내용은 뭐냐면 국가가 75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을 도와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 영화는 한 여성이, 한 78세 된 미치라고 하는 한 여성이 이 플랜 75, 이 정책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효용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쓸모없는 존재죠. 그래서 나치 시대 때는, 우리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있지 않습니까? 나치 때는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초등학교 시험 문제요, 그 수학 문제 중에 제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병자는 국가의 하루 4마르크의 손해, 불구자는 하루 4.5마르크, 간질병 환자는 3.5마르크의 손해, 평균은 4마르크, 30만 명의 환자가 있다. 그들을 모두 제거하면 국가의 이익은 얼마인가? 이게 나치 시대 초등학교 수학 문제였습니다. 이 수학 문제가 보여주듯 나치는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닙니다. 아마 유대인보다 더 많은 유럽 사회를 떠도는 집시를 죽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치는 수많은 장애인들을 학살했습니다. 플랜 75의 일본 사회는 그것처럼 잔인하진 않습니다. 다만 아주 천천히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기쿠타니 미치라고 하는 이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이 78세에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같은 노년의 동료가 있었는데 투서가 들어옵니다. 그 직장에 일하는 노인들 보기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것을 구실로 75세 되는 사람들을 모두 해고해 버립니다. 일본 분들이나 우리 분들이나 다 똑같이 참 성실하고 다정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영화에 나온 미치는 자기가 직장을 해고될 때 자기가 있는 곳을 모두 다 깨끗이 정리하고 수건으로 자기 감을 때까지 깨끗이 닦은 후에 그 다음에 직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로커문을 닫고 문 앞에 인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자기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플랜 75에 가입합니다. 거기에는 상담 직원이 있는데요,
제가 청년주일인데 노인들 얘기해서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왜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 플랜 75에 보면 상담 직원이 있는데 이 상담 직원은 친절하게 그 플랜 75에 가입한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목표가 뭐냐면 맨 처음에 신청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나 사실 내가 쓸모가 없지. 내가 이 나이에 뭘 새로운 걸 배워서 사회에 기여할 수도 없고 나를 돌볼 수도 없는데 국가에 손해만 끼치지 내가. 그 마음 그대로 잘 유지하도록, 그래서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 상담 직원의 주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주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상담 직원이랑 쭉 얘기하다가 이 주인공인 미치는 자기가 그냥 쓸모없이 늙어버리고 남에게 폐나 끼치는 노인이 아니라 한 명의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플랜 75를 그만두고 산을 향해서 조용히 걸어가는 걸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기 모두 다 균등하게 젊은 분들이 앉아 있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저쪽에 조금 더 어린 분들이 앉아 계실 것 같은데, 청년들의 고민이 내가 사회 나오면 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봐줄까? 내가 창조적인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그 고민들 많이 하시죠? 죽을 때까지 그 고민은 이어집니다. 그게 젊은 시절하고 많은 고민이 아니에요. 인생 산다는 건 끊임없이 고통하고 허무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노년까지. 젊음은 젊음의 고민이 있고, 중년은 중년의 고민이 있고, 노년은 노년의 고민이 있어요. 청년 때에 특별히 할 고민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고민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어린애들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모두 너는 쓸모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거기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면 내가 참 가치가 없구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더군다나 불행하게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를 입게 되면 내가 가족과 사회에 폐만 끼치는데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왔는데 지하철에서 있었던 한 사건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지하철에서 유치원 조금 넘은 애가 엄마한테 큰 소리로 질문합니다. 엄마, 왜? 돼지들은 병에 걸리면 다 땅에 묻어 죽이잖아. 그런데 인간은 왜 안 그래?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왜 안 죽이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돼지는 다 죽이잖아요. 구제역 걸리면 다 땅에 묻고, 다 조리 독감 생기면 다 땅에 묻는데 왜 인간은 코로나 걸렸는데 땅에 안 묻어?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에게 가지라고 암암리에 강요하는 시선입니다. 나치처럼 잔혹하게 장애인, 정신지체인, 간질병, 뇌전증 환자들 다 합하면 하루에 한 10만 원씩 국가가 손해보거든. 30만 명 없애면 국가가 얼마나 이득일까? 그들 모두 없애자.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지만 아주 부드럽고 정중하고 호의 어린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보면서 너는 쓸모가 있냐? 넌 이 사회에 보탬이 돼? 너는 누군가에게 폐가 되지 않니?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너희들도 마땅히 그런 시선을 내면화해야지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를 보거나 또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 깊이 올라가는 건 그래도 그런 건 아니지 하는 거죠. 그래도 그런 건 아니지. 그러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를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요. 트롤리의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
이 고장난 전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 경전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고장난 전차가 하나 선로를 따라 달려오는데 전차 선로 앞에는 5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 5명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선로 밖에 서 있고 여러분 앞에는 그 선로를 바꿀 수 있는 레버가 하나 있어요. 레버를 당기면 이 전차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한 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5명이 죽게 되고 레버를 당기면 한 명의 인부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좀 고민하시다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5명 살려야지 하고서 레버를 당기시려고 하실 겁니까? 대부분 그렇게 좀 고민하다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좀 이 문제를 좀 바꿔볼까요? 한 사람은 간 이식을 받아야 되고요. 한 사람은 콩팥을 이식 받아야 되고 또 한 사람도 콩팥 이식 받아야 되고 또 한 사람은 심장 이식 받아야 돼요. 2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각막이 없어서 둘 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저희 건강한 사람이나 지나가는데 콩팥 2개 건강하고 심장 하나 건강하고 간 건강하고 각막도 건강해요. 그러면 그 사람 거 빼가지고 6사람에게 새 생명 주면 안 돼요? 아까 레버를 당기시겠다고 한 분에게 질문한 겁니다. 힘들죠?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우리는 이 사회가 마치 당연하다고 말하는 가치들, 그리고 제가 아까 요약했듯이 그 가치의 핵심 질문은 뭐냐? 너는 쓸모 있냐? 너는 너의 삶을 잘 살고 있어?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폐를 안 끼치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나도 모르게 내면화하고, 그리고 내 삶에도 그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받으려고 하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그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깊은 곳에서의 반감이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주일 저녁에 날씨도 좋은데 심각하죠? 마거렛 미드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화인류학자인데 그 문화인류학자에게 인간의 문명이라는 건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참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부러진 다리가 회복된 인간의 뼈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인간 문명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인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 뼈가 부러지면요 걷질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이동하는 수렵 채집인 하는 사람들이 다리뼈가 부러진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 문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기다려줘요. 이 사람이 쓸모가 없어도 이 사람을 먹여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방해가 돼도 이 사람을 돌보고 뼈가 붙을 걸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우리와 함께 건강을 할 때, 생활을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돌보고 희망을 가져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해 희망을 가져요. 이것을 인간 문명의 시작이라고 옳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질서, 전혀 다른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와 그 고백이, 그 가치가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가치화, 질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리라고 했는데 이 세리는 세금 징수업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사회의 해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요즘 공무원들이 와서, 국세청 공무원들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그렇지 않아도 이걸 공무원들이 하는데, 당시에는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게. 그럼 누가 세금을 징수하냐? 세금 징수하는 업자를 국가가 경쟁을 시켜서 그 세금 걷는 권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남 여기 도시에 요 지역에 한 1,900명 된다고, 지금 좀 줄어서 1,200명 된다고 하는 요 마을에 1년 세금을 한 1억 정도면 걸으면 적절하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세금 징수업자들이 경쟁 붙어서 요 지역 세금 징수권을 놓고 경쟁하면 이 지역 세금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최소 1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 징수업자는 자기 몫을 거기서 월급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몫도 떼야 돼요. 점점점 높이 세금을 불러 올릴수록 그걸 입찰시킨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으니까 1억 걷어 적당한 곳에 2억 3억 되는 거 금방일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금 징수업자한테 화를 내는 건 너무 당연해.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 이 세금 징수업자는 사회의 악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에 또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 율법 밖에서 지 멋대로 사는 것 같아요.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 나쁜 짓을 하기도 해요. 또 불결한 사람들이에요.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는데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어요. 사회에 짐만 대고 폐를 끼치고 악한 영향만 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하고 같이 자꾸 밥을 먹으니까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이 사회에 폐악이 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며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어버리는구나. 기껏 사회 악이야, 사회 적폐야, 사회 쓸모가 없어. 우리를 고통을 우리에게 고통만 주기만 해. 해서 간신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들 왕따 시킵시다. 해서 왕따 시킨 사람을 자꾸 예수님이 같이 초대해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 내쫓았는데 저 사람들 다시 사회에 들어와 봤자 사회 보탬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쓸모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께서 왜 쓸모없는 사람을, 왜 사회에 해악 끼치는 사람을, 왜 사회에 짐만 되는 사람을 불러와서 밥 먹냐고 그렇게 항의하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당신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고 합시다.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죠. 그러면 99마리를 벌판에 내버려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그걸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저는 아니요. 아니 왜 양 9마리를 들에 놔요? 들에 놓으면 목자가 하는 일이 뭔데? 들에서 양칠 때 다른 이리나 늑대, 곰과 같은 거 나타났을 때 그거 내쫓고 양 도둑 올 때 양 도둑 맞서가지고 싸우고 다윗 그런 일 한 거잖아요. 근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99마리를 무방비한 상태에 들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누가 말하면 아니요. 양 9마리 지켜야죠. 그리고 안전하게 울타리에 넣어놓은 후에 찾아다녀야죠.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양 99마리
무방비 상태로 들에 놔두고 양 한 마리 찾으러 다니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계산이 빠르거든요. 99마리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한 마리보다. 예수님은 이상한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예수님 계산 못하세요? 1대 99면 99죠. 1이 아니라 99죠.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그 뒤에 해답이 있습니다. 찾아내면 자기 어깨 위로 올려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었던 나의 양을 찾았습니다. 나의 양이에요. 그건 사랑의 대상. 사랑은 하나, 둘, 셋, 넷이 안 돼요. 사랑해 본 사람은 하나, 둘, 셋, 넷이 안 돼요. 자식 키울 때 계산합니까? 계산이 안 돼요. 계산할 수 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6명 새 생명 주자고 한 사람 잡아서 심장 떼고 간 떼고 콩팥 떼고 콩팥 2개 떼고 각막 떼서 6사람 살리자 그렇게 말할 때 사람은 1대 6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은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 가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이 목자가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잔치 안 버려요. 잔치 버리면 여러 가지 돈 많이 쓰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에 압도된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이 목자는 뭐에 압도됐냐? 사랑에 압도돼서 계산 못했고 사랑을 되찾은 기쁨에 압도돼서 계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산되지 않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산할 수 있는 게 있고 계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나치는 계산할 수 없는 걸 계산하고자 그랬어요. 우리는 대부분 오늘날 사회에서 효율, 도구적 가치, 쓸모, 유용성, 효율성 그런 거 뭐니 하고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어집니다. 또 이거 이해 못할 사람이 있으니까 또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드라크마는 조금 비싼 하루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고소득 하루 임금. 드라크마 1개를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아마 이 드라크마는 대부분 이 드라크마 10개를 해서 목걸이를 주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혼할 때 친정 엄마가 부적처럼 주는 거예요. 지참금처럼, 비상금처럼. 너 나중에 너무 힘들 때 이거 써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걸 하나 어떻게 청소하다 잃어버린 거예요. 집안일하다 잃어버렸어요. 여인이 이걸 찾습니다. 우리처럼 불 켜놓고 찾으면 금방 찾을 테지만 전기도 없고 호롱불도 없고 당시 팔레스타인은 유리가 없기 때문에 유리를 아무렇게나 쓸 수 없기 때문에 창문 조그맣고 그 창문 커튼으로 가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튼 열어봐야 집안에 들지 않습니다. 빛이 많이. 그러니까 불 켜놓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 찾는 그 심정에서 뭘 찾는 건가요? 그 여인은 엄마의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것은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한 드라크마 찾으면 어떻게 되겠냐?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았습니다. 교회는 계산할 수 없는 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작될 때 교회가 됩니다.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려 드는 것이 이른바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 타락한 시선 가지고 교회 오니 계산할 수 없는 것도 계산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다 망가집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의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죠. 여기 보면 두 가지 관계 모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맺는 관계, 아들이 외부 사람들과 맞는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좀 부잣집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새로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셔요. 근데 둘 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조용한 망난이고 둘째 아들은 시끄러운 망난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시끄러운 망난이가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유산 가운데 저한테 떨어질 몫을 주세요. 대부분 아들 둘이라면 유대법에 따르면 둘째 아들에겐 유산의 3분의 1 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에 저한테 줄 유산 주세요, 이 말은 지금도 중동 사람들에게 이 말을 어떤 아들이 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놈 죽여야 된다고. 왜요? 그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랍비법에 따르면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 물려줘도 유산을 물려주지만 재산 처분권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재산 처분 못해요, 쉽게.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나 이 시끄러운 둘째 망나니 아들이 가진 것을 다 모아서 먼 지역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랑 살았는데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 나한테 쓸모의 존재예요. 어떤 쓸모냐? 나한테 재산 물려줄 쓸모. 그래서 재산을 아버지가 물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처분권 없는데도 막 처분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쓸모 다 했죠. 아버지 쓸모는 나한테 재산 물려주는 거니까. 쓸모 없어진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갑니다. 거기서 흥청망청 삽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극심한 가뭄이 그때 들었고 돈을 다 써버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랑 흥청망청 잘 놀던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둘째 아들이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쓸모 없어진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이제 쓸모 없어진 둘째 아들도 옆에 친구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돼지들이 먹는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캐럿콩입니다. 캐럿콩. 그거를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달리 번역했는데 쥐엄나무 열매라고 했는데 캐럿콩 꼬투리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내 아버지 품꾼, 내 아버지에게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내 아버지에게는 이 제정신이 들었다면 정말로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다면 그 다음에 할 말이 뭘까요? 그런데 얘는 이 시끄러운 망나니는 제정신이 들었다는 게 회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그렇게 많아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가서 말할 거야. 아버지는 역시 쓸모해요.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들을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는 여전히 정신 못 차렸어. 아버지는 아들을 쓸모의 가치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쓸모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도 자기를 쓸모의 가치로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연습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는 멀리 있는데 다가와서 아들을 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가 연습한 걸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값어치가 없습니다.
새한글 성경 번역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아들같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쓸모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그래 네가 좀 제정신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해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품꾼은 필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바란 건 돌아오는 아들이지 품꾼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아들이 품꾼은 필요 없어요. 아버지 집에 아들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해요. 그 말에 그래 너를 품꾼으로 들이마. 그래 못난 놈 너 이제 제정신 들었으니까 품꾼으로 살아라. 그런 말하지 않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아들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예복 가져와서 입혀라. 그의 손에는 가락지 끼워줘라. 이 가락지는 인감도장입니다. 여러분, 저 군대에,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대 대대장이나 수장은 이렇게 아주 큰 반지를 끼잖아요. 예전엔 이게 인감도장이라서 이렇게 꼭 누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인주를 찍고 이렇게 하지만, 도장을 인주 찍고 이렇게 하지만, 요즘 도장도 잘 안 찍지만, 예전에는 인주 찍고 종이가 아니라 가죽 같은데 이렇게 꾹 누르는 거예요. 이 인감 도장 이 반지로. 그래서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이 아들을 품꾼으로 받지 않고 아들로 받으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아들을 위해서 가만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서 좋은 예복 갖고 와라 해서 입혀요. 이거 뭐죠? 너는 아들이지, 너는 품꾼으로 돌아오지 말고 아들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이다. 그 다음에 가락지 키워주고 다시 재산 처분권 줘요. 그 다음에 발에는 샌들을 신겨줍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신발 못 신거든요. 자유인은 신발 신어요. 신발 신겨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잔치하자. 그 다음에 나의 이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 아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집안 사람 모두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의 이 아들은. 큰아들, 조용한 망나니 큰아들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하니까 큰아들이 얘기해요. 이게 뭔 소리냐 했더니 아우님이 왔다니까 주인어른께서 기뻐오셔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당신의 아우님이 와서 건강하게 다시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아버지,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쓸모 있는 아들이잖아요. 종처럼 쓸모 있잖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첫째 아들 말이 맞죠. 쓸모로 값어치를 정하는 세상에서 둘째 아들은 쓸모없고 첫째 아들은 쓸모 있으니까 첫째 아들한테 잘해주고 둘째 아들에게 잘 해주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바보 같은 아버지는 쓸모로 자기 아들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들의 가치는 어디서 올까요? 아들의 가치는 어디서 올까요? 청년 여러분, 사람의 삶의 가치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나라에서 플랜 75가 되면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사람의 가치는 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럼 어디서부터 그 가치가 오느냐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어떤 것의 가치는,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 말하는 가치는 쓸모, 유용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와요. 사랑에서 옵니다.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칼 막스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론가가 한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가 어디서 오냐? 그건 인간 노동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건 별 가치가 없어. 그런데 어떤 한
장인이 그걸 잘 노동을 해서 좋은 의자로 만들면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네요. 맞는 말이에요. 노동 가치설이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사랑해서 가치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아주 쉽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 삶의 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게는 두 가지 종류의 레이저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PPT를 넘기고 이렇게 보여주는 레이저 포인터. 하나는 한 3만 원짜리 저가형 중국산이고, 하나는 세계에서 그런 거 만드는 회사 중에 가장 좋은 L사의 리미티드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계에서 몇 개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강연하는 회사로, 유명한 회사에서 그 리미티드 에디션을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진짜 아주 멋져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것은 그냥 연구실에 놔두고 그 3만 원짜리 똑깍똑깍하는 볼품없는 그 레이저 포인터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3만 원짜리는 제 딸이 제 생일에 선물해 준 거예요. 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잃어야 한다면 어느 걸 잃어야 됩니까? 제가 그 로지텍에서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은 둘 중에 하나 잃어야 된다면 이것은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서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창의적인 일을 하지 못해. 보니까 폐만 끼쳐. 사회의 짐이고 가족의 짐이야. 아니, 선생님은 사랑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가치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의 삶은 가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주면 그 사람의 삶에는 가치가 생깁니다.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애들 동화 혹시 보셨어요? 야수 그 자체로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포악하고 못생기고 성질 사나워요. 그런데 한 아름다운 여인이, 은유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그 야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야수에게 진심 어린 키스를 하니까 그 야수는 멋진 왕자님이었어요. 우물에 갔는데 한 개구리, 징그러운 개구리가 한 소녀에게 자기에게 키스해달라 그래요. 소녀가 키스하니까 그 개구리는 사실 아름다운 왕자였어요. 가치는 쓸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서 생겨요. 교회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다고 세상에서 얘기해도, 효율 없다고 얘기해도, 저 세금 징수업자처럼, 죄인들처럼 사회 해망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곳에서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서 그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레이저 포인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3만 원짜리 누가 부수고 10배짜리 해줄게, 그런다고 그 가치가 회복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말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확인되는 한 우리는 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도 사랑할 가치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해주는 건 정부가 아니고 그 사람의 장애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인지저하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나는 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덕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